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또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마귀 등 모두가 영의 일과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설령 말씀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이 내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의 일을 증거를 받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었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것은 다 행위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감성에 젖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교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늘 그들의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 역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들의 영원히 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태초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일만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루시고 주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 육체를 사랑하셔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분명히 우리 육체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의 교리는 세상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신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그것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사,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를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종교의 세뇌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은 그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것을 사랑하셔서 무엇하시겠습니까? 참 생명을 사랑하시지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참 생명이 무엇인지 헛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우리 성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면 그 자기 사람들 역시 영원히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2장에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역시 그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학을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서 평생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성경에서 단어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이 단어로 아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얻은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연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락이라는 단어를 마치 자기네들이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연락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종교인들은 그를 비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판 가론 유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종교인들입니까? 그들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두움에 거하다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가론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저녁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있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입니다.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창조하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창조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선지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하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성경은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을,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로 하고 있다면 모든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수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의 일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조의 일을 알고 나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헛것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빛의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비춤을 받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시간적 개념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연히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의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드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12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서 창조하신 이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잠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게 되면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창조하신 일도 모르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어둠에 다니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에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40장 전체를 말씀할 겁니다. 인생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에서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인가 하면 우리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마치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들의 꽃이 잠시 피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가서 보면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하신 일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양들이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잠시 비춤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은 비춤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빛을 믿음으로 해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입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라는 것을,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사야 40장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일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안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창조의 역사를, 창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빈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하라 하면 그것을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모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다 복음 성가를 부르는 가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좋게 보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있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제 충분히 깨닫고 있고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주의 시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창조하신 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이방의 종교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리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이 창조를 하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창조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빛의 아들입니다. 12장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인생들은 그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니까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아직 잠시 동안, 그러니까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신기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지식이 없는 선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선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철학으로 착할 선자를 쓰면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알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믿고 그 믿음이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들의 지혜에 대해서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빛의 비춤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조차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의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손입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아는 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말씀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뿐이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헛것 같고 그림자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창조의 일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인생이 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에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일을 이제 눈앞에 두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라는 인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고 하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아서 잘 알겠지만 거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것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해서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인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교리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서 이제까지 종교가 세운 교리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성경과 맞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다 새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고 있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보고 있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성경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하나씩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저녁을 드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 버림으로 해서 주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포승으로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것을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으신 이가 이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혀 다른 환상을 보았지만 이 두 환상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 다시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그러니까 지식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종교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고 인생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도 악한 일이에요.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는 종교와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 세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1장에서 말씀을 하는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인자 같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역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을 갖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리고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더욱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 영이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너무도 명확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그 생명이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들이 참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고 성경을 상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너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제 13장을 마치면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과 다르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내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네가 이제까지 나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한번 정해놓으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종교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반대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길로 가다가 길에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채택했던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감히 반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1600명이 모여서 이미 채택을 했어요.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못해요.
그것이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1700년이 흘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잡수시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와서 유월절을 다 먹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유월절을 먹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고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에서는 그 일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냥 저녁을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대로 따라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있고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도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도 역시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이것이 다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이스라엘에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것을 비유로 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예요, 대표. 대제사장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큰 교회의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성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성경 말씀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행위를 아주 거룩하게 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천부적인 체질을 타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위로 알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행위를 해야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행위를 안 하는 것보다 행위를 하는 게 쉬워요. 인생들한테는.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행위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같이 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합니다. 종교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은 자기 종교인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다시 인생들에 대해서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까지 그것을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설령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다 해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인이 발을 씻겨주니까 정말 그런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교인들의 발을 이렇게까지 씻어주고 섬기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체질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감성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단지 물만 잠깐 묻혔는데도 그 느낌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을 했어요. 물만 잠깐 담궜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체질이에요. 체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너무 좋아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대교만 그렇고 이방의 종교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있던 종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언어의
근거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생겼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인들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을, 그 언어를 따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같아요. 뭐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불교야. 우리는 이슬람이야. 뭐 다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뿌리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 체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고대에 이미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와 예표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봐야지만 우리가 창조의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예배를 의식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령한 노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세상의 샤머니즘에 따라 바알을 구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다 해요. 어느 종교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던 종교도 다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 이미 고고 인류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만 기도하는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들이고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찬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를 앞에 두시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빛의 비침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주님의 제자가 된 것과 같이 생각이 되고 그 행위 자체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일부가 깨끗하고 일부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라도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리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양들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여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먹이지를 않으니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 인생들은 착각을 잘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의 교리서를 안 봐서 그래요. 창조부터 얘기를 하지만은 창조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한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미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말을 해서 무엇합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종교가 되었고 그 종교의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고 종교인들은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떡을 준비하고 포도즙을 준비하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발 씻겨주는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보고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가증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가증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증한 일을 지금 신약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얻지 못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내가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로 하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하는 행위가 있다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식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 것도 역시 삼가하는 행위고 그것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거대한 종교 안에만 있으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하는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옛날 대대로 내려오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성이 그대로 발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이 율법을 보고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호모사피엔스의 종교성이 그대로 유전자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누구나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점점 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떡을 준비를 하고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의식을 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이런 행위를 의식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